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어둠 노래할 수 없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주를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일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예수가 우릴 빛으로 구원하시니 누굴 두려워할까. 한없이 작은 나에게 주신 큰 사랑 기뻐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일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가 이제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이젠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이제 주와 영원히 살리. 제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분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 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동장치가 고장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감정, 자기 욕구, 기준도 없고 윤리도 없고 양심도 사라져버린 너무나도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중에 이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기 첩을 보고 분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정말 특이한데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요. 이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 최북단 성읍에서 최남단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완전히 혼을 내야 되겠다. 야, 베냐민 그 불량배들 내놔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너희들 중에 안에는 이 악한 일들이 뭐냐.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13절입니다. 기브아 사람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내가 악을 제거해 버리겠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거절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여기는 그 누구도 잘못을 말할 수가 없고요. 잘못에 대해서 벌할 수가 없어요. 서로. 교훈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돼요. 왜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큐티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요. 성경은 그 무리 안에 있는 악함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악행, 너의 잘못된 점이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발끈하는 거죠. 너는 그러면 괜찮아?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냐민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대들었죠. 맞서 싸우려고 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그리고 자기의 악함을 감쌌어요. 그 불량배들을 감싸줬습니다. 제거해야 되는데, 도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싸면 그 악이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 독이요. 죄는 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썩어가는 내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썩은 사과 하나가 전체에 다 번지는 것처럼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거절하죠. 분별하고 치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요? 기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철저해야 되냐면 자녀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혼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며 베냐민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악행을 제거하다는 그 말에 그 훈계와 잘못된 조언에 베냐민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은요, 그들을 감싸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책 마지막 그 첫 번째 해설 마지막 문장이에요. 인간적 감정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적절한 치리가 필요합니다. 인간적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이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베냐민도 엄청난 피해를 입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거는요,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결국 이 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처음엔 편하고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통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옥죄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없으니까 처음엔 즐겁고 내 멋대로 사니까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다 무너져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매일 다듬으면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 아니에요? 훈계도 할 수 없고 바른 가치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자 멋대로 사는 세상 아닙니까?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왕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립시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해설 마지막 문장이에요. 거듭되는 실패와 관계의 어려움에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묻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묻고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인간적 감정이나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실패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